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번 주에 저의 친구 목사가 저게 보내준 유머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미운 놈 시리즈예요. 미운 놈 시리즈. 직업별로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는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과 의사가 싫어하는 놈, 알려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는 놈 싫어한대. 산부인과 의사가 싫어하는 놈, 무자식이 상팔자다고 하는 놈,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겠다라고 하는 사람, 한의사가 싫어하는 놈, 밥이 보약이다라고 하는 놈, 학원 원장이 싫어하는 놈,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놈, 변호사가 싫어하는 놈,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놈, 목사가 싫어하는 놈은 아니고 사람, 옛날에 했던 설교 기억하는 사람 싫어하는. 제가 이 유물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실까? 은혜는 받았는데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어 가는 사람 생각해 봤어요. 은혜는 받고 성령도 체험하고 갖가지 은사를 맛보았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변질되어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지 않을까? 여러분 왜 변화되지 않고 변질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속에는 어떤 공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 조건을 이룬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라고 있습니다. 이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갖고 있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거룩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뭐 교회 와서 예배당 앞에 양복 정장하고 예배 드리는 게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대표 기도할 때 거룩한 목소리, 홀리 보이스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할 때 거룩하게 하는 그걸 거룩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이 말하는 거룩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아는 거예요.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위하여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유혹에서 하나님께는 우리 마음이 향하도록 움직이는 것. 그때 우리가 주님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변화시키느냐고 하면요,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해나가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수많은 갖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장래가 불투명하고 내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만족하고 기뻐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를 자꾸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예, 물론 교회를 봉사 충성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헌신과 충성과 봉사 속에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면 그때부터 마귀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 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변질되어져 갑니다. 거짓된 신앙으로 자꾸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단순한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정말 심령 속에 하나님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강해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소명을 받고 1700km의 먼 예루살렘 성까지 내려와서 수많은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묵묵히 다 이겨서 무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다 드려서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총독의 직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BC 431년 사이에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흘렀을 때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루어 나왔던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역사들이 10년 만에 다 무너지게 돼요. 드디어 그가 돌아왔습니다. 유다의 전체적인 상황은 마치 심각할 정도로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걸 보고 오늘 13장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졌던 영적 부흥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변질된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개혁된 삶으로 신앙 나가도록 권고해주고 역사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잊어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자꾸 변질되어져 가요. 성경적 사고와 성경적 가치를 갖지 않고 결국 사람의 생각과 사나이 가치로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5절 말씀을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성경 오늘 뜨진 않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공동체의 세속주의를 배격하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봉헌식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이 잘못되었던 이방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실천하면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된 죄들을 회개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영적 부흥의 운동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영적인 부흥과 개혁을 주도했던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급격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 가운데서 점점 멀어졌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힘들게 이뤄놓았던 모든 영적인 부흥은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오늘 그 내용이 3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엘리아십이라는 이 제사장이, 도비야는 누굽니까? 우리가 4장 3장에서 보았지만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 가장 앞서서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만드는 성벽에는 여호만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 도비야가 어디 와 있느냐? 성전 안에 와 있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백성들이 헌금하고 제물을 바쳐서 그 마음을 모아는 그 방이, 그 안자리에 지금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전 안에, 그것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던 그가 하나님의 성령한 깊숙이 들어와 그 안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들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다 들여 놓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10절의 주권은 이런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이방인의 대표가 11조를 받는 그 곳간을 지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성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생존의 문제가 힘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섬겼던 그 레위인들도 다 도망가서 자기 먹고 살려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되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서 있어요. 제사는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은 다 버림받았다. 이 무슨 얘기죠? 성전에서 높임을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이 존중에 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의 거짓 똥들이 들어와서 성전 전체를 짓밟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느헤미야는 분노하여서 민장들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이 민장은 누구냐? 유대 사회 귀족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헌금은 11조는 백성들이 하지 않았는데 누구를 꾸짖느냐? 민장들을 꾸짖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우리 중직자들은 단순히 자리나 학의 안녕을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앞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꾸짖지 않아요. 유대와 공동체에 앞서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그들을 책망합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라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님의 교회는 바로 교회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곳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이름 내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 교회의 주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쇼를 하고 얄들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 조국의 교회들은 하나님께 많은 번영과 축복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우리의 언금을 더 자랑하게 바빴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뼈에 속한 자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성경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3장은 예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특별히 17장은 주님 제사장적 기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한은 예수의 마지막 그 기도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주님이 기도합니다. 그게 주님의 기도예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된 것처럼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주님의 교회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어떤 것들도 여러분 교회가 용납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교회에도 세상의 가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세속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술 먹고 갑자기 타락하고 이런 방탕, 이런 게 세속이 아닙니다. 방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쫓아가지 않는 그 교회. 자기의 의를 드리려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더 분쟁이 심합니다. 거기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다시 고국에 돌아왔을 때 유다 공동체가 어느새 다 무너져 내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 자리에 오히려 도비야 하나님을 적대했던 자들이 그 땅을 지키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 공동체를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룩한 주의 땅으로 지켜가는 거룩한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5절부터 오늘 23절까지 내용은 새삼스럽게 이제 느헤미야는 다시 안식일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였더라.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리기로.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라. 자,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기록해 놓은 이야기가 뭐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게까지 경고했던 10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느냐? 안식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여러분 그들이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안식일을 다 지키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있고 나귀의 짐을 운반하고 포도주와 무화과 나무 여러 가지 짐을 다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팔고 글라는. 그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니라 자기 이기와 자기 탐욕을 위해서 부르짖는 장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역사적 현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22절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물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그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지 마옵소서.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교훈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드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 이 과연 뭘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창조 모든 걸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7일째 날은 날을 안식하시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느냐고 하면은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의 역사가 너무나 완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 도저히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루신 날,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막 만드시다가 피곤하셔갖고 7일째 쉬신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출애굽기 여러분 31장도 여러분 꼭 한번 찾아봅시다. 자. 출애굽기 31장 13절 130페이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아멘. 쭉 내려가면 안식일을 왜 만들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건 핵심이 뭐죠?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완전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안식일 준수를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안식일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기본과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아도 기초가 잘못되면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식교회는 안 지켜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시는데 그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거죠. 그럼 주일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다시 오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날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주일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너무 쉽게 여긴다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아주 희미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기초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 정말 다른 6일과 구별된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 날을 그냥 빨간 날이니까 책 들고 와서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그 주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다 종교적인 형식이고 행위에 끝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일한 기초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5장에도 다시 모압 평지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10계명에서도 안식일을 사람에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날이다. 그날 나와 내가 주 앞에 예배하고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떠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이 안식일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주일날 나귀에 집 나르고 성전에 물건과 다 팔고 다 흩어져 버렸죠. 오늘 우리 시대의 주일은 과연 뭘까?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탐욕의 노예가 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날이 뭐라 주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돈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내가 물질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날만큼은 내가 주의 날로 알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는 그 거룩한 열정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정 속에 있어질 때 이 날이 복된 날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성도가 세상 살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일의 성수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가운데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 초신자들,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신성다 아직도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여호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주일날 직장 나가서 특별한 경우에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돈 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일날 땅을 사먹을 수도 있어요. 이런 원시적인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그 안식일 속에 주일 속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주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 방언이므로.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가정의 거룩을 회복하라. 자, 다시 지금 마지막 오늘 느헤미야는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을 보니까 말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의 자녀가 말이죠. 아스돗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 다 누구예요? 다 사마리아 족속들, 다 혼혈족들이고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명하십니다. 절대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떠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전부 아내를 맞아들였어요. 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이제 그 2세들이 태어났는데 이방인들의 방언은 잘 하고 있는데 진짜 유대 족속들의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방인과 혼혈 문제를 떠나서 그 다 2세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유다 방언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건 뭡니까? 유다 민족의 종족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요즘 말로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때 느헤미야가 그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 너희를 위하여 그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아멘. 여기 본문을 읽으면 4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책망,
저주,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면 별로 느낌을 모르는데 동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강조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하고 저주하고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 뽑는, 아주 이게 느헤미야가 아주 분노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26절 이하 내려가면 느헤미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조상 너희가 솔로몬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왕 정말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왕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이방인 여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듯이 우상이 거기에 섬겨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들을 르보암들이 결국 나라를 갈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이유를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것임을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뭐 그렇게 분노해서 막 책망하고 저주하고 머리털 짚뽑고 우리 경탄도 멀끄대 짓뜯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한번 불신앙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의 세대가 불신앙에 깊이 물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 세대의 그 죄를 더 키워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온갖 불의와 방탕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목사지만요, 제 어머니나 제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섬긴 만큼의 그런 믿음이 제게 없는 것 같아요. 개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 이상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민수기 14장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마지막 성경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18절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도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본문 잘못 해석하면 소위 가계의 저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보고한 사람들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와 은혜가 많으셔서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그 죄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까지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가 깨달은 게 뭡니까? 가정의 거룩성이 무너지면 결국 유다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털을 뽑아서도까지 가정의 거룩을 지키기를 원했던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점점점 거룩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남편 모르는 죄가 있고 아내 모르는 죄악이 있고 자식 모르는 죄악들이 우리 가정 속에 깊이 들어와 있을 때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정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에 감동받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크면 다 알아서 할 깁니다. 천만에요. 자식도 내 품에 있을 때 내 자식이 품을 떠나면 이미 나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건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의 거룩을 회복해서 가정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야들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우리가 아무리 땀을 노력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의식이 우리 가정에 세워질 때 그 가정의 주의 거룩을 이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 돈 좀 못 벌어도 괜찮다. 좀 안정한 데 취직해도 괜찮다. 좀 공부 좀 안 해도 괜찮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주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룩한단 말이죠.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책망하고 저주하고 머리털을 두드리면서까지도 안식일을 더럽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는 그 가정이 이방인과 혼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거룩을 잊어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이 마음이 어쩌면 이제 느헤미야 말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세 가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세속주의를 벽에 가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주일성수, 이게 무너지면 신앙 다 무너집니다. 세 가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첫째, 주일성수예요. 두 번째, 온전한 11조입니다. 세 번째, 말씀과 기도를 통한 거룩한 삶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에 평생 가져야 될 기초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자꾸 무너져가면서 우리는 자꾸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결국 우리를 누가 지배하느냐?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그게 영적으로 죽음이고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13장까지의 결론입니다. 무너지는 성벽을 다시 세우고, 다시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 세속주의를 거부하고 믿음의 기초, 신앙 기초를 다시 세워서,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주의 거룩함으로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영광과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